베다니에 사는 문둥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는데, 구약 시대에는 이 육신의 질병 가운데 문둥병은 아주 무서운 죄를 상징하는 병입니다. 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늘 자기 사랑하는 가정을 떠나야 돼요. 성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혹시 만나면 나는 부정하다 알려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문둥병 걸리면 온 가족이 얼마나 비참해요. 저 성 밖에 아들이 혹은 딸이 문둥병 걸려서 나는 부정하다 이러고 살아간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 얼마나 참 비통하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 병 자체가 몸이 썩어가도 본인이 모르잖아요. 아픔이 없고.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있지만 모릅니다. 이게 죄인지 아픈 건지 모르잖아요. 죄는 사람이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에요. 이건 죄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고, 참 죄는 존재가 죄입니다. 아담으로 태어나면 죄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행하기 전에 아담의 후손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존재 자체가 죄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건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근본 죄를 모르잖아요. 내 존재가 죄인데 사람들이 내가 행동한 죄만 주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난 오늘 깨끗하게 살아서 난 죄가 없어. 회개할 게 없어요. 존재 자체가 죄인지 모르면 기독교의 참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시달리고 말씀에 의해서 이 존재 자체가 죄구나. 내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가 죄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인데, 이런 무서운 죄의 증상, 그게 이 문둥병이며, 이건 구약성이 아주 죄의 근본 죄임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고침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고침받은 것이 속죄함. 그러니까 못 견디죠. 잔치를 해서 예수님을 위해. 그 잔치하는 곳에서 한 동네에 사는 한 여인 마리아가 귀한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해요. 분해서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300데나리온의 본문에는 300데나리 말이 없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함이 마땅하다. 그 성경을 보니까 남을 구제하는 마음이 뜨거워서가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경제 담당이에요. 제자 중에 돈 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돈 주머니 가지고 있으면서 많이 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얼마나 큰 차이예요. 분해서 공격을 했는데 잘못했다고 예수님은
내 장사를 위한 것이다. 제자들이 옆에 있다. 저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야. 이 여자는 아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그걸 알고 지금 몸에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장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몰라요. 이걸 죽음이 뭔지 부활이 뭔지.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일을 한 여자를 괴롭게 하고 원망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라. 그러면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여자 편에 서야 돼. 이 여자처럼 해야 돼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이잖아요. 이 여자는 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은 나를 위한 것이다. 나도 함께 죽고 부활했다. 저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모든 죄의 사함을 받았다. 여기에 대한 반응. 이거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구나 전해야 돼요. 이 여자의 행위.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물로 아니에요.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겼다. 자기는 가장 몸의 최상인 머리를 거기다 숙이고 예수님은 맨 낮은 발 위에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그 몸에 부으셨다. 이게 이 여자의 구속당한 사람의 헌신입니다. 구속당한 사람의 마땅히 표현되어야 될 행동이에요. 참 진리, 참이 왔는데 그 참을 사모하거나 참을 접촉하거나 하면 전부 다 세상은 허비로 생각해요. 지금 세상 밖에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구속 얘기해봐요. 코웃음 치지. 저 바보들이다. 저건 비웃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이 낭비는 참으로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아주 축복된 것이에요. 오늘 이 낭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및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게 지금 출애굽기 3장 이 말씀이 이게 어느 때 얘기예요? 예. 이 모세가 애굽에서 자라났잖아요. 애굽의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최고의 가문에서 왕궁에서 이 애굽을 다스리던 사람이에요. 예. 굉장한 사람입니다. 온 세상 애굽이 주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3장 1절부터 여기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 들어왔지. 와서 장인 어른 양 몇 마리 붙들고 40년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황무지예요. 광야예요. 미디안. 애굽의 그 찬란한 문화, 거기서 많은 것을 배워서 지식도 있고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고 주목받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양 몇 마리 끌고 지금 돌아다녀요. 애굽에서 볼 때 이게 뭐예요? 허비한 사람이에요. 저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 일생을 낭비하는 사람. 40년간 애굽에서 훌륭한 세상을 다 배우고 가졌던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40년 동안 양 몇 마리 끌고 들판으로 광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 볼 때, 애굽 사람 볼 때는 완전 병신이야. 허비한 사람이야. 일생을.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계세요. 허비하는 곳에. 허비라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셔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허송세월로 보여요. 세상에서 볼 때 완전 폐인처럼 절망의 삶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이런 경지에 다다르면 거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때 찾아오세요. 주님을 그때 만나게 돼요. 내가 똑똑하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게 많고 세상에서 잘 나갈 때 예수 원치 않아요. 예수 없이도 잘 살아. 그러나 오히려 세상 사람을 볼 때 절망적이다. 저 일평생을 저렇게 허망하게 지내는구나.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참 교육은 애굽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어요. 하나님이 참 교육이. 사탄의 교육은 세상에 꽉 차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교육은 광야에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담에서 도상 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자기 선배잖아요. 베드로.
요한 제자들이 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 아라비아 광야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선배됐던 베드로나 이런 우리 기독교의 기초적인 중요한 사도들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광야로 갔다. 몇 년간을 거기서 아무도 없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광야에 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모세는 장인의 양들을 몰고 광야 서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불붙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애굽에 있으면 이 하나님 못 만나요. 자, 여기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면서 애굽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인도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애굽에 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애굽에 있을 때는 자신 있는 얘기를 했거든.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하고 애굽 사람 두 사람이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야, 저 내 동족인데 한 사람은 가서 이스라엘 사람을 쳐 죽인 거예요. 왜 내 동족을 건드나 쳐 죽이는데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워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서 왜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싸우나? 애굽 사람은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왜 동족끼리 싸우냐? 이 말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낸 게 아니냐.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어요. 성경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애굽에서 해방시킬 지도자로 생각하겠다 생각을 하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동족 같은 동족이 너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고 이러고 왔냐? 너희가 우리 재판관이냐? 이게 폭로가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유대인인 것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애굽을 그만두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온 겁니다. 그리고 이거 얼마나 대조적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구원자로 볼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떤 자신을 가지고 그건 육신의 자신이야. 광야 생활 거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나는. 그래 세상에 있을 때 나와 광야 생활이 있을 때 나는 굉장히 차이입니다. 이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우리를 별개의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모세와 우리는 똑같아요. 성경이 모세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도 이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이 된다. 사도 바울이나 우리를 굉장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됩니다. 같아요 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의 사람으로 보내시되 이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예수를 믿고 동일된 사람 형제라 부르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 내 것이에요. 나도 그 형태, 그 모양, 그 본질적으로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바울이 위대하다, 모세가 위대하다 아닙니다. 우리 앞장서서 보여준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경륜 때문에 이런 희망과 포부를 가지셔야 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나도 이 안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는데 나도 이길 수 있구나. 전에는 내 힘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니야. 완전한 예수 안에서 자기를 비우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야, 이거 애굽에 있을 때는 몰랐어. 이런 거를 내 운명이 이렇게 될 줄을 광야에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내가 텅 비우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섭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부요한 데서는 안 나타나요, 주님이. 그러 놓으니까 우리가 갈 바를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세상에. 갈 바를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우울해 있잖아요. 뭐가 안정된 게 없어. 만족이 없어요. 뭘 몰라. 확실히 몰라. 뭐가 어디가 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모세도 광야에 와서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담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나에게는 정체성을 모르잖아요. 이게. 언제 참 내 모습을 내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게 되느냐?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건 우리 노력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내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2000년 전에는 내 육신으로 예수를 믿었어. 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영으로 오셨어, 주님이. 내 육체 가지는 안 돼요. 내 영이 깨어나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 주님을 볼 수도 있고 그 주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 지금 내 영이 깨어나면 예수 안에서 완성됐구나. 나는 속죄받았구나. 완전히 구원 얻은 사람이구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일과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구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신약의 말씀들이 내가 지켜야 될 계명들이 아니구나. 내가 이 구절구절마다 먹을 양식이구나. 이게 전부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 다. 날 먹으라, 날 마시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모든 문제가 주 안에서 다 해결되어 버리잖아요. 의식주 문제, 모든 게. 아직도 내 정체성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아담 안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뒤숭숭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거운 짐들이, 존재가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허비한다고 하는 이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오니까 겉으로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어. 참 비참한 사람같이 보여요. 그런데 속에는 완전한 자신의 정체, 모든 게 너무도 확신해.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왔구나. 내가 누구 관대 했는데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분명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구나.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이 나를 허비한다 하는 그 시점에 와 있는 여러분과 나는 그 안에 훈련 잘 받으시면 모세가 받는 이 비전을 내가 가지게 돼요. 모세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비전을 얻게 돼요. 광야에서, 허비한다고 생각되는 광야에서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일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 위해서, 아이들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아니 일 안 해도 돼. 이게 돼요? 안 되잖아요. 전부 신경 쓰게 되잖아요. 일하려고 그러고 뭘 해야 되는데. 일할 게 너무 많아. 지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신약의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밑에 어느 구절이든지 빛이 딱 들어버리면 내가 할 일이 없네. 이걸 깨달아져요. 성경이 우리에게 빛이 오면은 할 일이 없네. 예. 세상 볼 때는 좀 완전 낭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게 없다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나는 할 일이 없어. 아무것도. 그대로 계속 따라가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영 죽는 거야. 죽은 시체와 같아. 그 죽음 시체 위에 주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살아가세요. 예. 주님이 내가 되어서 살아가면 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과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내가 되어서 살아가면 그 얼마나 차이가 커요. 예. 오늘 내가 24시간 하루를 지나는 게 내가 나의 삶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삶이냐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삶이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역사가 완전히 바꿔질 거 아니에요. 세상에야 전쟁이 나든 병이 있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건 상관없잖아요. 세상이 내게 대해서 끝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끝났어.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건들잖아요. 어떻게 건드려요? 죽음을 통과하신 승리자인데 우주를 초월한 분인데 그분이 내 안에 와서 움직인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분을 건드려요? 내 안에 그런 삶이냐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냐.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간다? 예. 위대해야 되지 않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야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아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안 찾으세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죄인임을 아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만일 똑똑한 사람 찾겠다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예수 믿게 돼요? 어떻게? 제 몸도 하나 간수 못하는 이런 사람, 문제투성인 사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죄인을 찾으러 오셨는데 똑똑해질 이유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오늘 하나님이 이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 이런 무거운 짐지고 복잡하고 지가 주인 노릇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노릇 하려고 애를 쓰는 이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들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 이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 일입니까? 자, 애굽에 있을 때 모세와 미디안에 있을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졌다.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런데 이제 13절서부터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너희를 구원한다고 이 얘기를 하면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해라. I am. 그 말은 I am 사이에 무엇이든지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너희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보내셨다.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 이 광야에 왔기 때문에 자기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낸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일생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정체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증거해야 돼요. 구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명이잖아요. 내 가족부터 평생 사람 왜 만나요? 세상 사는 사람들 전부 이용하려고 만나잖아요. 죄인끼리 만나서 뭘 하겠어요? 무슨 건설을 해? 죄와 사망 가진 존재끼리 만나서 뭘 해? 그들이 해놓은 게 무슨 건설적인 일이 있어요? 유일하게 생산적인 일이 있다면 사람 내가 만났을 때 내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공급해 줘야 돼. 친구를 만났을 때 사람 만나면 그게 우선이 돼야 되잖아요. 조그마한 경험이라도 여러분 경험하잖아요. 은혜를 딱 받고 나면 사람 만나기를 재밌어. 오늘 목적은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만나는데 그 목적은 스스로 뒷줄을 가버려.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 구원 얻은 얘기. 주님을 경험해 본 얘기. 그게 저절로 우선이야. 그게 우선 나와. 내가 총각으로 있을 때 이 복음을 전한다고 열심히 이렇게 전하고 있을 때 어떤 오래전에 알고 있던 어떤 자매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극장 한번 갑시다. 극장을 왜 가냐? 좋은 영화가 있어요. 극장 한번 갑시다. 극장 한번 갔다가 어느 식당에 가서 식사하고 오늘 좀 데이트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러자. 그래서 어느 타방에 만났어요. 만났는데 극장의 내용이 뭐고 영화 이 얘기가 안 나오고 내 안에 예수님이 얘기 나와.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나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요. 그 교회 왜 안 나가냐? 무슨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가요. 그래요.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대화하다가 극장 가는 거 다 잊어버렸어요. 한참 주님을 설명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 내가 이런 죄인이 주님이 나의 은혜를 줬다. 이런 얘기를 깊이 간증을 하고 듣더니 이 자매가 집으로 갑시다. 극장 가야지. 재미없어요. 전도사님과 같이 가면 극장 가도 재미가 없겠대. 집으로 가자요. 그래서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뭘 좀 교제해보자, 얘기 좀 시간을 내보내자 그러고 와긴 왔는데 내 구원 얻은 얘기, 예수님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대요. 그런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확실히 주님과 나의 깊은 관계를 맺었다면 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게 온 천하에 귀한 건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 누구 만나 이해가 나와야지. 저절로 전도인이에요. 목사들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 들어가면 증인이야. 그게 사명이에요. 누구든지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예수 증거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과 나의 삶입니다. 왜? 그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없으면 전도 못 하세요. 예수님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됐고 미랄이 됐고 미랄이 죽음으로 많은 미랄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 예수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종교 안에 가둬놓은 거예요. 목사들이 있고 평신도가 있다. 복음 안에 안 그래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 누구든지 구원 얻으면 누구든지 이 구원을 증거하는 생활로 나타내는 이게 전도예요.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이 그런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이 삶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 그 세상 영광, 그 많은 지식, 권세 다 뒤로 하고 그들 보기에 완전히 허망한 폐인처럼 허비하는 사람 일생을 그렇게 됐지만 그 허비하는 그 장소가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장소가 된 것을 오늘 우리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가서 뭔가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님이 이거 일해야 되는 줄 아는구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가 와서 너의 모든 죄, 모든 걸 처리해주고 구원을 시켜주신 것, 그거 믿는 것. 그거 받아들이는 것이 일이다. 이거 이외에는 다 가져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조주, 구속주 입장에서 항상 여러분과 내가 서야 돼요. 확실히 구원 얻은 사람은 조금만 깨우치면 그 입장에 서요. 옛날 타락한 입장에 서지 말고 옛날 타락한 입장에서 서서 이 성경 보면 전부 무거운 짐이에요. 전부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들로 보여. 선악과 먹는 순간이 일투성이가 됐으니까 성경도 전부 다 내가 이렇게 도달해야지, 순종해 지켜야지. 그러나 보기 싫은 거예요. 성경이 무거운 짐이니까. 이게 만일 꿀송이보다 더 달라고 하는 말씀대로 구절구절마다 내가 먹는 것이지 내가 순종하는 책이 아니구나. 그게 받아들여지면 왜 안 먹겠어 이걸? 매일 먹을 수밖에 없죠. 먹으면 달콤하고 기분이 좋고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즉시 이런 역사가 있는데, 더군다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이 지켜야 돼요. 근데 그걸 주셔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안 되거든. 인생들은 절대 안 되는 거네, 행위로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새 언약을 주신 거 아니에요?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문제 해결해서 내 안에 오신 것까지가 새 언약이에요. 구원 얻으라가 아니에요. 구원 얻은 것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해. 구원이 된 것을 당신이 알고 있느냐? 나는 내 감각과 느낌과 생각으로 나는 구원 없다. 어떤 무슨 느낌을 받은 적도 없다.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 느낌이 뭔데? 전부 가짜들입니다. 그 생각들이 전부 가짜들이에요. 창조주 입장에, 구속주 입장에서 성경을 보고 나를 보고 해야 됩니다. 창조주 입장에서 나를 보면 야, 구원 얻었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전부 다 못 믿을 일이에요. 불만이에요. 확실한 게 없어.
왜? 구원이 내 감각 느낌에 잡히질 않아.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평가할 때 내가 나이가 지금 40인데 40 정도면 이런 정도의 집은 가져야지. 이런 정도의 학위는 가지고 있어야지. 내 동창들 보면 다 잘 사는데 이 무거운 짐이 되잖아요. 그걸 따라가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놀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요. 그 낭비하지 않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돼. 남자라서 내가 50, 60이다. 그럼 이 정도는 살아야지. 여자들은 나와 같은 동창들인데 훌륭한 남편 만나서 이런 직위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뭐냐? 그게 인생의 생애 끝난 것처럼 나는 왜 이렇게 허비하고 있느냐? 이걸로 끝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건 아주 마귀가 준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녀노소 구별이 없어. 배우고 안 배우고 하나님 앞에는 구별이 없어요. 사람이면 돼요. 사람. 밤낮 가정주부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그 환경 속에 주님은 그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그 속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 안에. 육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직위에 있어야지, 이런 정도 돼야지. 그게 전부 다 마귀 장난들이에요. 오히려 육적들로 잘된 사람은 오히려 예수 못 믿어. 오늘 여러분 남녀노소 배우고 못 배우고 전부 그건 인간들 세계 분간해 놓은 거지 하나님 앞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 주님이 그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하늘 백성 입장에서는 그래요. 직장, 학벌, 무슨 물질, 소유, 명예 이거 상관없는 일이에요. 내 영혼 몸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지면 되잖아요. 가정주부는 주부대로 내 영혼 몸속에 예수님. 남편은 남편대로 내 영혼 몸속에 예수님만. 하나야. 간단해. 하나. 나이 많은 노인은 노인대로 내 영혼 몸속에 예수님으로. 젊었으면 젊은 대로 영혼 몸 예수로. 다름이 없어. 똑같아요. 다. 남이야 뭐라든 간에 큰 집에 살든 적은 집에 살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영혼 몸에 주장했는데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걸 어떻게 해? 천국이. 큰 집에 사는 사람의 안에 예수, 가난한 집에 사는 예수 다릅니까 이분이? 큰 집에 사는 예수는 사람의 예수는 기쁨이 충만하고 가난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예수는 기쁨이 충만치 않다. 그렇습니까? 관계 없잖아요. 외모에는. 어떤 지위에 있어도 관계 없어. 오늘 우리 입장, 내 처해 있는 환경의 입장에서 자꾸 보지 말고 주님의 입장에, 창조주 입장에, 구속주의 입장에서 오늘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내 환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제가 여러분과 나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 몸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주님 오실 때 같은 부활의 몸으로 또 이 세상에 살고 있을 동안에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기쁨이 충만, 모든 문제 해결의 충만, 이게 넘치게 될 때에 가정 안에서도 이 사람이 증인이요, 직장에 가면 직장의 증인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직장에는 이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 안 돼. 힘이 들어. 그래서 나는 내가 맞는 직장으로 옮겨야 돼. 육적으로 보면 그럴듯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내가 저 직장에 있으면 힘이 들어. 그 힘든 게 왜 힘든 겁니까? 내가 살아 있으면 힘들어요. 내가. 그 상사들이 까다로워.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저 상사들이 구원 얻기를 원해요. 나만 죽으면. 예. 그걸 내가 왜 가운데 가르쳐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해버려. 판단하고 내가 마음대로 직장을 옮겨. 편안한 대로.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방법이야. 환경이 악하든 고약한 사람 만났든 어떤 환경이든 그건 고약하다 안 하다 이건 내 육이 판단하는 것이지. 내가 죽기만 하면 내 안에 예수만 오면 주님은 고약하든 말든 그건 주님이 해결하실 것이야. 네. 오늘 이러한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고, 세상에서는 낭비요 흡이라고 그러는데 참 우리는 값진 것이구나.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약함 속에, 부족함 속에, 할 수 없는 속에 주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는 이 진리를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우리 육비에 새겨져서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길 원하며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주님, 바울을 통해서 역사했던 주님, 오늘 저희들을 통해서도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를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